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로 5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을 마가가 주는 교훈이라고 제가 잡았지만 실제로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부제를 달고 싶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반갑습니다.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시작된 이래로 어느덧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고 시작했던 그 프로테스탄트의 운동이 얼마나 발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성당을 세우는 것과 달리 500년이 지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마치 개인 사업장처럼 목 좋은 자리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바로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네 앞으로 나가다 보면 좁은 골목길에 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빛과 소금된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지만 마치 경쟁하듯이 또는 성공의 신화를 꿈꾸며 교회를 개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냐 교회지 않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척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의 선후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제 선배의 교회였어요. 서울 강서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딱 5년을 지난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5주년 기념의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선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또한 설교도 더 저보다 잘하시는 그런 선배였는데 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비전에 동참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설교 영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비전이고 정말로 꼭 물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꼭 필요한데 불행히도 그
선배님의 교회는 아직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비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비전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부족하면 그냥 현실적인 벽 앞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반면에 물질이 넘쳐나는 교회는 물질이 남아돌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일으키고 그런 쪽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화는 마치 개인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사회를 닮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님의 교회 그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배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3마리로 언제든지 공급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많은 무리들을 영접했던 분들은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거느리고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또 12제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 따르는 그 제자들을 영접했던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부자가 굳이 되려 하지 말고 청변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물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물질에 대한 사랑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이용해서 선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교회나 선교사나 또는 많은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도 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들도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이 마가예요. 마가.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그 유대인의 거부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가장 큰 기초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영접했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도 자신의 부유함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십시오라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청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부유함을 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개척교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제 선배 교회,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이고 그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저는 그 학자들의 추정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후회스러운 그 장면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두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청년은 분명히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마가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마가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간다는 분이 있었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반반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나 12제자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또 마가는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구브로 섬이라는 그 지중해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했던 거부였습니다. 거부였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집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또한 마가라는 사람은 국제적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일지라도 가문이 좋거나 부자일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또 어머니의 그 부유함을 그는 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도시 한가운데에 엄청난 큰 저택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오늘 51절과 52절에 나오는 이 청년이 마가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홑이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마포라 그래요. 세마포. 그죠?
세마포.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싼 옷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이 귀한 사람만이 두를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둘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잠옷으로 배 세마포를 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옷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잡히시는 그 무리 속에 따라다니다가 너도 한 무리 속에 일원이지 않느냐라고 잡히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신의 그 비싼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 혼입을, 그러니까 세마포를 잠옷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유랑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 무리였는데 어떻게 세마포를 입고 잠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분명히 부유한 청년이고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청년은 마가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로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우리가 거기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많은 공동체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를 찾는데 그 장소 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14절의 앞절을 보면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서 지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영접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저택은요, 굉장히 큰 저택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이 목격한 이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2층 다락방이면 2층을 이야기하는 건데 2층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은 어때요? 결코 적은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복원된 지도가 약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들이 굉장히 작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베드로의 집이나 그 과거의 집들을 보면요, 2칸, 3칸을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30평의 그 아파트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집은 다락방인데 2층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 볼 때 마가의 집은 정말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를 흔쾌히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엄청 물질로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이 예수님께 사용될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형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 장소. 마가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마가는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하는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갑자기 나갑니까? 누가 나가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마가도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는 그것도 분명히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나가는 그 무리 속에 마가는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세마포의 잠옷을 입고 잠을 잤겠죠. 그런데 새벽이 지나는 무렵에 갑자기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누가 왔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로마의 군사들이 자신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스승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마가가 뭐라고 했겠어요? 스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새벽 미명에 잡으러 왔던 그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대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마가의 집을 거쳐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군대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가는 와중에 마가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내가 괜히 정보를 알려줬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예요. 군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스승을 지금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는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결에 일어났지만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세마포의 잠옷을 입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가는 거죠.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장면이 바로 그 직후의 장면인 거예요. 세마포 잠옷을 입고 뛰어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이 잡히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마가는 그 예수님의 잡혀가는 예수님의 무리 속에 뒤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야 너도 한패지 라고 하면서 마가를 청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비싼 세마포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마가는 자신의 이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계속 선교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행동이 후회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 어리석었던 행동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자기만 체험한 일이잖아요. 자기가만 기억하는 일, 그것을 두 구절에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0일이 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어머니와 함께 제공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음식과 숙식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일행과 더불어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 속에 마가가 함께 동행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마가는 전도자의 입장이기 전에 옆에서 수종을 드는 입장으로서 같이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촌은 마가가 거대한 부유함을 누리는 집안의 자녀였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삼촌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음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평생 부유한 환경에서 제대로 고생 한번 하지 않았던 이 마가가 지금 삼촌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것인지 그가 몸소 체감하면서 그가 자라왔던 환경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자기의 집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번째 실패예요? 몇 번째 실패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첫 번째 실패라면 그는 두 번째 실패를 한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끝까지 삼촌과 더불어서 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두 번째의 실패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와중에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를 데리고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행함을 통해 이는 분명히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엄격하고 철저한 성격이었던 바울은 한 번 실패하고 배신했던 사람을 다시 등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안 된다. 얘는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유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선교 현장에서 유약한 사람과 함께 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은 누구를 동행합니까? 바울과 하면 누가 있어요? 신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대신에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대신에 바나바는 자신의 주장대로 마가와 함께 자기만의 선교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 여행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처럼 2차,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성경 말씀을 쳐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마가가 등장해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몸에도 병이 생겼고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순교한 이후에 로마라는 지역에 누가 헌신적으로 전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누구를 부릅니까? 마가를 불러요. 그러나 마가를 부르기 전에 그 앞구절을 보면요, 한때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무리들 중에 이 선교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데마, 그레스게, 디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더 많았을 거예요. 복음을 접했고 은혜를 맛보니까 너무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위협 속에서 또는 세상의 그 즐거움에 대한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간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아마 바울은 마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봤더니 과거의 마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언급했을 때와 1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가 바울을 일행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복귀했을 때의 시간적인 간격은 약 10년이에요. 10년 만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에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라는 편지를 디모데후서에서 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미 골로새서 때부터 마가가 제자들 그룹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바로 앞에 등장하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지금 로마의 군병에게 잡혀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잡힐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따라왔던 마가도 자신의 지금 옷까지도 버리고 좀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마가만의 실패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연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딱 그 사람 모릅니다. 이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던 제자들을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역사는요, 기록은 실패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공동체를 네가 세워라.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그 부유함을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유함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유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런 각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정말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가처럼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죠? 잠옷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또 선교 여행 중에는 자신의 유약함으로 인해서, 그죠? 1차 선교 여행 중에는 선교 여행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는 얼마나 자신의 유약함 때문에 선교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1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그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 데려와라. 라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가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환경적인 유약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넘어졌던 그 과거의 기억에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뛸 수 있도록 주변에 동역자를 붙여주고 교회를 붙여주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데마와 같은 사람,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제자였고 그게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아마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오면 너희들 공동체에서 마가를 잘 영접해라 라는 서신을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마가와 같이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빌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더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연약했던 청년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한 전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마가처럼 내 자신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